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28강 성도에 마땅한 바의 세 번째 시간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에 마땅한 바로서 이제 몇 가지를 나눴는데, 지난주까지 두 번 정도 나눴는데, 오늘은 세 번째로 빛의 자녀답게 살라 라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빨리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암송 말씀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8절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제 8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전에 당신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에베소 2장 말씀 이런 말 있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쫓아다녔고, 공중의 권세잡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고, 그 다음 사망의 가운데 있었고,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육체의 원하는 것과 같이 행하여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의 생활과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생활의 차이가 분명히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생활이 똑같다 한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삶이 변화의 태도가 없다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생활, 성도의 생활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지만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과거의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현재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성도로서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이제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와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됨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주의 날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는 우리가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데살로니가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이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말합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래요. 그리고 악의 모든 모양을 버리래요. 그리고 주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께 찬양 돌리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무가내 이유 없이 찬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유를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 말만 듣고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을 온전히 보존해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흠없이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게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말이 에베소서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이제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8절부터 보면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라는 뜻은 곧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녀답게 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생각해 볼 것들을 전달해 줍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럼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9절에서 한번 말해보면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사는 것을 바로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 성도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되게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알지만 모든 모임이나 공동체는 각자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따른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 거기에 따르는 착함이라는 기준점이 있고 의로움이라는 기준점이 있고 진실됨이라는 그 기준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공동체들마다 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단어는 같으나 실상 모임의 특성상 그러겠죠.
단어는 똑같아요. 그러나 모임의 특성상 착하다는 개념이 달라지고 의롭다는 개념이 달라지고 그리고 진실되다는 개념이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 모임의 겉의 모양은 같을 수 있으나 실상 그 내용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와 같은 것을 한번 봅니다. 신천지는 상식적인 거짓을 모략 또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은 거짓이야, 이건 잘못된 것이야, 이건 진실되지 못해 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은 스스로 이것을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것을 지혜라고도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의로운 태도라고도 포장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모임과 인정하지 않는 모임에 대한 차이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의롭게, 진실되게, 착하게 사는 것은 자기 혼자만 잘 살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성경 전체는 어느 구원을 이야기하느냐면 공동체적인 구원을 자주 이야기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러나 공동체적인 구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그 공동체의 전체적인 그 흐름이 의로운 것이냐, 진실된 것이냐, 선한 것이냐를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11절에서는 빛의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과 불순종한 자들과 함께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공동체 안에 속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만 진실하면 돼, 나만 착하면 돼 라는 수준에서 머물리지 않고 그러한 공동체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나온 헛된 말, 즉 어리석은 말로 속이는 자,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말했는데 이들은 거짓 선생이고 거짓된 걸 가르치는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또한 따라다니지 말라, 그런 사람을 속아서 속지 말아라, 가지 마라, 이런 뜻도 함께 포함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하지 말라라는 말은 바로 어떤 것들이죠? 거짓된 선생과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아라, 이런 뜻도 함께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말씀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이들아.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무화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좁은 문과 그리고 생명의 문에 대해서 전에 마태복음 7장을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더 이해될 수 있겠지만 좁은 문은 어떤 것이었어요? 14절 말씀에 협착하대요. 그리고 찾는 이가 적대요. 그러니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넓은 문은 어때요? 찾는 이가 많고 라고 말해요. 찾는 이가 많다는,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공감대를 이루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많고 적음을 가지고 진실이냐 거짓이냐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 보느냐? 열매로 본대요.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17절과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인 거죠. 그리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거짓을 통하여서 모략이라고 말하고 있고 진실되지 않은데 이걸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한 거겠죠. 그러한 곳에는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느 영화를 봤더니 조직폭력배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어둠의 세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 조직원들끼리 이런 말을 해요. 야, 착해야 돼.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이제 보스가 부하 직원들을 데려놓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실상 자기의 사람들이 거짓말인데, 사람들 사기쳐 먹는 사람들인데, 그 같은 동료들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남을 속이는 거래요. 이 말의 뜻은 의도가 뭐예요? 우리 조직원 안에서 나를 속이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단어는 똑같아요.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것은 거짓말이야 라고 하지만 자기는 그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는 것, 내가 그 조직원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 어둠의 세계에 들어가 있으면서 나는 진실돼, 나는 의롭게 살아, 나는 정말 이 조직원의 충성을 다하고 있어, 난 진실되게 살아서 우리 보스에게 난 거짓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살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진실되게, 의롭게, 선하게 산다라는 것에 대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 착하다, 진실되다는 삶에 대한 열매가 뭐예요? 거기에 대한 공동체에서 나와 있는 거고,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거고, 도리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참된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고, 참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거고, 뭐 이러한 말을 이렇게 말하죠. 빛에 거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어둠의 세계에 속해 있으면서 나는 진실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선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단순하게 참여하지 말라는 경고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제 뭐까지 요구합니까? 책망하라고 명하십니다. 도리어 책망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도리어 책망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지 마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태도란다면, 도리어 책망하는 것은 빛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이겠죠. 빛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참여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빛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는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 참여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로서 적극적인 삶은 그 일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가족 카톡방에 올려놓은 거 있죠? 그 유튜브 내용.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시스터가 그러니까 누구죠? 큰언니가 자기 동생을 보호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여동생의 남자친구라고 왔는데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이게 몰래카메라예요. 몰래카메라인데 일부러 이 사람이 깡패라고 소개해요. 자기 남자친구가 깡패입니다. 조직 보스라고 조직에 있는 깡패 일원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 동생한테 막 대하는 태도가 완전 루드하게 행동을 해요. 그것도 첫 인사하러 왔는데, 언니한테 첫 인사를 하러 왔는데, 근데 언니가 이것을 보고 그냥 꾹 참고 있지 않고요, 바로 그 남자친구한테 이거 옳지 못하다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집에 나가라고, 지금 당장 나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지금 현재 너희들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하면서 야단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빛에 있는 사람으로서 소극적인 태도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다음에 저 사람 안 만나야지라고 하는 태도를 한다면 적극적인 빛의 역할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교훈이 될까 싶어서 내가 카톡에다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책망을 받고 그것이 바깥으로 나와요. 책망을 받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빛의 산으로 돌아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책망에 대한 이 공고가 그 공고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책망을 통하여서 누구까지도 책망을 받는 사람까지도 빛의 자녀로 불러오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이유일 것 같아요. 뭐 첫 번째라 두 번째라 말할 수 없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일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것을 책망함으로 있어서 내가 죄악으로부터 분명한 선을 긋는 거예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입장을 밝히는 거잖아요. 나는 이것이 싫습니다. 나 이거 옳지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침묵하고 있는 것,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빛의 자녀로서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성경 다른 어느 부분에서는 벙어리 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 그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말할 수 있는 용기, 담대함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옳지 못합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가보면서 이렇게 옳지 못한 태도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종종 보면 아직도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세어보면 몇 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가 구체적 큰 것들이 나와요. 이런 일 때 내가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말하지 못했던 거. 나중에 후회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런 일들을 할 때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후회는 나에 대한 실수와 나에 대한 후회는 다음에 넥스트 일을 하는데 하나의 자산이 되더라고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또다시 후회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또다시 후회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후회라는 것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분명하게 내 입장을 밝히는 것이고 바로 죄악으로부터 선을 분명코 그어는 거라는 거예요. 기준점을 분명코 그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 한다면 이 책망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아, 이게 참여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죄악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사람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한 아이를 혼내면 다른 아이들이 함께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큰애들이 많이 야단 맞으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큰애를 야단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작은 아이들도 함께 그거에 대해서 간접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책망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제일 처음에 바로 책망받는 그 사람을 빛으로 오게끔 한다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끔 한다는, 더 이상 죄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분명한 죄에 대한 선을, 죄악된 그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서 이건 죄악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이건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로 그 죄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효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에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범죄한 사람을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어느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 왜 꾸짖으라 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꾸짖음을 통하여서 빛으로 올 사람들은 분명히 빛으로 와요. 근데 이 꾸짖음을 싫어서 도망가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빛으로 오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의로운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대요. 그러니까 빛을 비치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빛을 떠나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드러나니까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의로운 소리를 하고 바른 소리를 하게 되면 자신에게 안 맞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점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그리고 떠나면서 뭘 해요? 독한 말들을 하는 거죠. 대적하고 악한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성경을 또 하나 볼까요?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 보면 여기에서 이제 소극적인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불의한 행동에 대하여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파수꾼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이 파수꾼들은 또 누굴까요? 목회자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 파수꾼은 또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말을 해요. 또 이 파수꾼들은 누구예요? 가정에서 말한다면 부모들을 이야기해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하죠. 하나님께 임무를 맡은 거죠. 부모는 자녀들을 잘 돌봐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거겠죠. 그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경이래요. 소경이라는 말이 뭐예요? 무엇이 잘못인지를 몰라요. 잘. 못 본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하다. 벙어리 개와 같대요. 어떤 거냐? 짓지를 않아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잘한 건 잘한 것 같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아무튼 벙어리 개라는 건 뭐예요? 별로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이렉션을 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래야 되죠. 교회가 그래야 되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주일날 일주일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일주일에 뭐예요? 한 6일을 참석하고 7일 참석한다 할지라도 설교를 듣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총 다 해봤죠. 20시간도 채 안 돼요. 10시간도 안 돼요. 솔직히. 10시간도 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뭘 해요? 우리가 들어요? 바르게 되고 의롭게 되고 교훈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예요. 다 꿈꾸는 자 한다는 건 뭐예요? 잘 될겠지. 다 잘 될 거야. 그래서 긍정의 마인드. 다 잘 될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렇게 하고.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게으르다 이 말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해요. 뭐 할 때는 또 탐욕이 심합니까? 다른 데에서는 게으르지만,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울 때는 탐욕이 심합니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야. 다 자기 길로 돌이켜 어디로 가는지 자기 이익만 도모한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독주가 뭘까요? 이 독주는요,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거겠죠.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술이 그런 거죠. 그 기능적으로 계속해서 자주 마실수록 우리 몸을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주가 되는 거겠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말만 계속 듣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우리 몸을 상한다는 걸 모릅니다. 얼마 전에 그 유튜브 하나 영상을 링크 걸어놨는데 거기에 대해 내가 댓글을 하나 달아놓은 거 있죠. 성경 말씀을요. 마태복음 말씀을 댓글로 달아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복음이 너무나도 싸구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감성을 자극하는 복음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의 계획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한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의도는 알겠지만 그러한 표현으로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것은 자칫 하나님을, 예수님을 불쌍해서 믿어주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나 또는 자신의 태도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태도는 생각하지 않고 우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구나 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살렸구나 여기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볼래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렸다 한다면 우리를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요 컨디션이 없어야 되잖아요. 컨디션이요. 그쵸? 그 영상에서 보면 뭐가 나타나요? 컨디션이 없이 그냥 구해요. 아들이기 때문에 구하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구해요. 그쵸? 아들이 물속에서 빠져 죽으면서 아버지가 나를 살려줄 걸 믿습니다 하고 하면서 물속에 꼬르륵 빠지고 있었을까요? 그런 의식조차도, 그런 의지조차도,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공포에 휘말려 있었거든요. 죽음이 곧 간다 있었거든요.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건져 올립니다. 이러한 드라마 같은 상황을 연출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건져놓고 난 다음에 이제 회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우리한테? 그건 아니잖아요. 아들을 물속에서 빠뜨려놓고 딱 건져놓고 너 이제 회개 그러면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복음이 복음답지 못합니다. 성경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걸 보면서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야지 하나님 자녀로서의 태도로서의 그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르르 쫓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어떤 부자가 찾아옵니다. 내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갖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왜 우리에게 이런 컨디션을 걸었을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의롭고 선하고 진실되게 우리로 살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가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좀 긴 내용인데요. 좀 내가 빠르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의는 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라.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차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이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함이니라.
2구까지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빛의 열매가 없는 어둠에 속한 자들을 빛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이 책망을 통하여서 자신을 죄악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건 잘못입니다. 분명한 의의 선을 그어주고 이것은 내 입장은 분명코 죄악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을 때에 내 자신을 죄악으로부터 지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런 일이 뭘까요? 에베소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말씀해서 좀 더 많이 나열된 것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거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이 있는 곳에는 참여하지 않는 게 좋다 이거입니다. 살인이 있고 분쟁이 있고 사기가 있고 악독이 있고 비방하는 자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옳다 하는 자들에게도 그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요청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요청이었습니다. 너희들 구원받고자 한다면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성도로서 이제 너희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한다면 그 성도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겠죠. 개념은 똑같은 말이에요. 단지 상황이 좀 다른 것 뿐이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어둠의 일들에 있을 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 열매가 사망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 열매의 맺음의 끝은 어디냐? 이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가 뭔지를 뻔히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1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10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11절 말에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사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히 교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친밀히 교제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인사하는 뜻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친밀히 교제하지 말라. 그러니까 극단적인 태도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모른 척하는 태도에도 포함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합당한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열매는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들이겠죠. 그래서 시편 말씀에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꾀임에 쫓아가지 말라. 이 말을 아까 좀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말 게임을 따라가지도 말고 그들의 모임에 동참하지 말라 이 말이겠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책망하고 어떤 방식으로 책선해야 될까요? 바로 이 태도를 레위기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7절, 이 말씀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책선을 할 때 우리 형제를 마음에 미워하면서 책선하는 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심을 품고 책선하는 그것은 뭐가 될까요? 폭력이 되겠죠. 그렇죠? 폭력이 돼요. 그러나 마음에 뭐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로 돌아오기를, 빛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선하는 것은 바로 훈육이 되는 것이고 책망이 되는 거고 책선이 되는 거겠죠.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미 레위기에 나와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이미 레위기에 있던 말씀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셨던 이 말은 바로 어떤 거예요?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뜻이겠죠. 이러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이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하라? 너희들은 깨우쳐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